오늘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오늘 또 신령과 진정된 예배를 드리면서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주님께로 향해서 그래서 마음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 예배가 되도록 힘쓰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읽은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새로운 신자들을 위하여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일어나 걷게 되고 뛰기도 하면서 그는 건강한 모습으로 평생 걸어보지 못하는 걸음을 걷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본 주위 사람들, 그 성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바울과 바나바를 평가하느냐면 이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면 이런 일을 할 수 없고 오직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신이다. 그래서 신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순식간에 이제 아주 신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성 사람들과 그 또한 섬기는 신의 제사장들이 소를 끌고 와서 그리고 화환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온전히 바울과 바나바가 앞에 있는 곳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옷을 찢어대면서 소리를 치면서 그 제사 드리는 것을 말려야 하겠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15절 이하를 보면 여러분과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신이 아니고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을 하려고 지금 우리는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면서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말렸더니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멈추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크게는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똑같은 것이지 차별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차별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15절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여러분과 나는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말이죠. 우리가 더 나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못한 것도 아니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차별이 있느냐 하는 문제 속에 들어올 때 성경은 말하기를 단호하게 답을 달기를 없다. 차별 없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 그래서 사람은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온전히 어떤 사람은 더 높고 어떤 사람은 더 낮고 이런 것이 본질적으로는 없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매겨놓고 있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본질적으로 볼 때는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사람은 다 똑같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아서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잘난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못난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차원에서는 니나 나나 똑같지 않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차원에서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창조의 세계를 믿는 사람이면 사람은 똑같다. 높고 낮음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무슨 죄인이냐? 아담과 하와가 진 원죄와 내가 범한 자범죄,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은 잘났다고 까불어대는 그 사람도 죄인이고, 못났다고 우리가 무시당한 우리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죄인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전히 죄를 조금 더 많이 졌는지 적게 졌는지는 모르지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은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세 번째는 사람은 온전히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누구도 예수 밖에서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온전히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나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예수님으로 구원받아야 되고, 못난 나도 예수님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측면에서 보니까 잘난 그 사람도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못난 나도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이런 걸 보니 너나 나나 똑같지 않냐 이 말이죠. 너나 나나 똑같지 않냐. 그러니 무시하지 말아라. 그러니 거들먹거리지 말아라. 우리는 온전히 다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만 더 할게요. 사람은 다 한계성이 있습니다. 한계성이 있는데 뭐에 한계가 있느냐? 지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내일 일을 몰라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능력이 과학으로 인하여 만능은 아닙니다. 못한 것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생명의 한계가 있어요. 언젠가는 사람은 다 죽는단 말이죠. 이 세 가지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잘났다고 하는 그 사람도 내일 일 몰라요. 똑똑한 그 사람도 내일 일 모른다고요. 내일 그 사람 죽을지 살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즐겁게 드라이브에 가면서 서희낙낙거리면서 여행 가던 사람이 2시간 후에 사고나 죽었다잖아요. 그 사람 2시간 후에 죽을 줄 알았으면 누가 가겠어요? 죽을 줄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능력의 한계가 있는데, 사람은 못할 일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는 만능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과학의 세계에 들어가면 대단히 세상이 발달됐습니다. 그러나 한계는 있는 거예요. 과학이 아무리 정상을 걸어도 한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온전히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유명한 의사가 많은 사람을 살렸다 그래서 아주 그 사람의 이름이 유명해졌습니다. 그 사람에게 진료 한번 받으려면 1년 정도 걸리는 예약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유명한 의사도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 앞에서는 아들아 죽지 말라, 아들아 살아야 한다, 아들아 눈을 따라, 뭐 이런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 밖의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능력의 한계가 있다. 능력의 한계가. 그 다음에 생명의 한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 죽을 자가 누가 있냐. 다 죽는다.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이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죽을 거예요. 여러분도 죽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한계성이 있어서 잘난 니도 지식의 한계가 있고, 잘난 너도 능력의 한계가 있고, 잘난 너도 언젠가는 죽고, 못난 나도 지식의 한계가 있고, 못난 나도 능력의 한계가 있고, 못난 나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보니 너나 나나 똑같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 거들먹거리지 말라는 거죠. 좀 못 배웠다고 배운 사람이 무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좀 있다고 없는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요. 좀 잘났다고 못난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요. 니나 나나 똑같다. 네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으면 생겼겠냐?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지 않냐? 너도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나도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데 너무 그러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단어가 뭐냐면 서로예요. 서로. 못난 사람 네가 먼저 존경하라 이러지 않았어요. 없는 네가 있는 사람에게 먼저 네가 사랑하라 이러지 않았다고요. 서로란 말이에요. 서로. 서로 먼저 존경도 하고, 서로 먼저 사랑도 하고, 서로 먼저 우애도 있고, 그러라고 로마서 1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없는 자가 있거들랑 있는 자는 그에게 어떻게 도울까를 생각하고, 약한 자가 있거들랑 강한 자는 그를 어떻게 붙들어 줄까를 생각하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 함께 오늘 또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사람 차별하지 마시고 누구나 사랑하시고 누구나 존경하시되 먼저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먼저 하고. 그래서 있는 사람이 더 높은 거, 없는 사람이 더 낮고가 아니고,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 그래서 무시할 자도 없고 무시받을 자도 없다. 무시할 자도 없으면 무시받을 자도 없어요. 짓밟을 자도 없고 집 밟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모두 함께 오늘 또 사람은 차별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먼저 존경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도와주시고 서로 유의해 주시고 서로 의지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나타낸 바울이에요. 자,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왜 하나님을 나타내느냐? 15절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 믿게 하려고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나타냈는데 어떤 하나님을 나타냈는가 하니까 15절에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을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여러분, 이 창조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온전히 창조할 때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도 없는데 있게 했다 이 말이죠. 그래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이런 말씀하죠.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했던 배경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낳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어요. 수고도 하고 예도 써봤어요. 그런데 99세가 되니까 이제는 자식 낳을 기력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식을 포기합니다. 나는 이제 아들도 못 낳는다. 그래서 포기할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아, 너는 기력이 다 떨어져서 아들을 못 낳지만 나 여호와는 전능하시니까 다 낳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너는 온전히 기력이 떨어져서 99세가 되었으니 아들 낳을 수 없는 나이지만 너는 못하지만 나 여호와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한 줄로 믿습니다.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면 항상 사람은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데서도 있게 만드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가능성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성을 가지면 이 사람은 희망을 갖게 돼 있어요. 절망하지 않냐고 희망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전한 줄로 믿습니다. 도전하면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전하면 올라가다가 그만 그 중간에서 낙오되더라도 올라갈 도전이 있어야 정상을 정복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가능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능성을 바라보시고 가능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희망 속에 사시길 바라요. 다시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면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아들을 못 낳게 됐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아들을 낳아 이삭을 안겨준 줄로 믿습니다. 웃을 날이 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가능함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도전하는 삶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 정상을 정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창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는 범위는 우주 만물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것이 주님 것이라는 뜻이에요. 주권이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모든 주권이 천지에 있는 것이다 주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생사복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한 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하나 있는 거예요. 내가 되고 안 되고도 주님 주권에 있어요. 내가 온전히 어떤 죽고 사는 문제도 주님의 손에 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한 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주권도 주의 것이고
가능한 것도 주의 것이고, 그래서 창조의 세계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임을 보게 되면서 바울 사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주권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임을 나타내시면서 얘들아 믿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되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더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크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정도에서 만족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하는데 창조의 세계를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은 대단히 고퀄리티적인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주 퀄리티가 높게 만들었단 말이죠. 사람을 만들 때도 얼마나 사람이 아주 퀄리티가 높은지 몰라요. 두 가지만 생각하면,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오토화로 만들었어요. 자동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오토화로 만들었는지 여러분은 잘 알지 않습니까? 자, 배가 있다가 고파요. 배가 고파. 그러면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프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눈은 찾아요. 먹을 것을. 또 먹을 걸 가서 포인트를 찾아서 먹을 걸 내가 찾았어요. 발견했어요. 그러면 발은 자동적으로 거리 가요. 그리고 가서 손은 자동적으로 집어요. 자동적으로 집어서 가만히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입으로 집어여요. 집에다 집어 넣어주면 이놈 자식은 자꾸 맷돌은 갈아요. 그래가지고 우두구둑 씹어요. 씹다 보면은 이것은 삼키란 말 안 해도 자동적으로 삼켜버려요. 삼켜서 위장 속으로 들어갔더니 이 모든 나의 생체의 리듬 따라 그 세포들이 한 가지로 다 소화시키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리고서 너는 다 되었으니 유익한 것이므로 간으로 가거라 하고 보내요. 그러더니 또 이것은 쓸모없는 것이니까 야야 뒤로 나가라. 그리고 다 또 내보내요. 얼마나 자동화가 잘 됐습니까? 꽃들 보세요. 식물들도 보세요. 얼마나 자동화적으로 여름 되면 녹음 짓고, 그리고 가을 되면 단풍 들고, 내가 꼭 무슨 노래하는 것 같네. 겨울 되면 떨어져서 하얀 눈 쌓이고, 봄 되면 새싹 나고 꽃 피고 그러잖아요. 자동적으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동화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아주 고퀄리티적으로 만들어서 아주 품질이 좋아요. 하나님이 만든 것은 아주 흠이 없어요. 나는 말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하나님이 눈을 10개를 만들어서 뒷꼭지도 2개, 여기도 2개, 여기도 2개 이렇게 만들어서 손가락에도 한 2개씩 달아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누가 좀 표현 좀 해봐요. 머리 여기도 2개가 달렸어. 그러니까 장로님이 지금 저기 계신 걸 알아. 그러면 편리하지 않겠어요? 어지러 죽습니다. 어지러. 이쪽에 그 피하려다가 이쪽에 박아버릴 거예요 아마. 그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하게 만들었냐면, 우리 사람들에게 입을 10개 만들었다고 쳐봐. 입. 이야, 타타타타타타타타타 정말로 시끄러울 겁니다. 하나만 만들어진 거예요.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적당하게 잘 만들었습니까? 또 얼마나 오묘하게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우리는 몰라서 그냥 일하고 사는 거지.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과학을 생각하고 과학을 연구하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비하고 오묘하고 창조주가 있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대요. 과학자들도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아주 정말로 고퀄리티적으로 만들어서 자동화로 만들었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고퀄리티적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도 참 그 뭡니까? 우스갯소리로 제가 만약에 이런 소리를 했는데, 나를 하나님이 말로 만들었다고 쳐봐. 말. 아이고, 그러면 집사님이 내 등에 타가지고 가자 하고 툭 주면 히 하고 또 가야 되지 않겠어요? 서 사람이 돼지로 만들어졌다고 쳐봐요. 아이고,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사람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것보다도 위대하게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 창조의 세계는 대단히 퀄리티가 높은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뜻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되 크게 믿기를 원합니다. 확실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강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한번 볼까요? 17절에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뭘 내리시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은혜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자, 그러면 은혜의 하나님인데, 은혜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반적 은혜입니다. 일반적 은혜는 누가 받느냐면 신불 간에 누구든지 받습니다.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누구나 받아요. 그러면 이 은혜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공기, 여기서 말하는 비, 물, 또 그 다음에 빛,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것들이죠.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면서 만족하게 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이 일반적 은혜도 대단히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공기 마시는 양만큼 세금 내라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는. 그런데 아무리 우리는 숨 많이 쉬어도 세금 낼 필요가 없네요. 햇빛 쬐는 만큼 세금 내라 그랬으면 곤란하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햇빛을 많이 쬐도 괜찮네요. 물 많이 먹는 사람은 세금 많이 내라 이랬으면 우리는 또 큰일 날 뻔했는데, 우리에게 물 아무리 먹어도 물세 내라 말하지 않는데, 목사님 우리 물세 내요. 그건 관리세지, 관리세. 사람들이 그냥 관리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으라 말하지 않았어.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는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 이 특별한 은혜는 누가 받느냐면 믿는 자가 받는 거예요. 믿는 자가 받는데, 이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봉독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은혜가 충만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성탄에 하셨는데 성탄하신 걸 보니 은혜가 충만하더라는 거죠. 16절에서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7절에서 보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은혜는 무슨 은혜냐면 이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은혜는 무슨 은혜냐면은, 구원의 은혜는 죄인이 의인되는 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오랜만에 한번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6장 7절이에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우리는 온전히 뭐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생활상은 죄인이지만 영적으로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생활상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의인됐단 말이죠. 이걸 가리켜서 뭐냐, 죄에서 구원받아 의인됐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가지고 영생을 준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줬어요. 에베소 2장 1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8절이에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살려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못하노니 주노니, 영원히 멸망할 것 안 할 거다? 안 할 거다. 그래서 영생을 우리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구원을 시켜가지고 영생을 주려고 은혜 가지고 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귀에게서 우리는 자유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건 잘 아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이네요.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옥에서 자유함을 받아 우리는 구원을 받아가지고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 3장 20절에서 볼까요? 다 같이 빌립보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저주에서 구원을 받아 이제는 축복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 14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우리가 그러니까 저주받을 사람인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복받을 자예요.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방인에게 주어지게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시작.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제가 축복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급하게 지금 이야기하냐면 시간이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정신 차리시고,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왜? 내가 빨리 한다는 말은 지금 시간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끝내려고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들아 교만 떨지 마라. 네 잘난 거 아니다. 다 사람은 똑같다. 그러니 무시하지 마라. 네보다 못났다고 네가 무시할 그 사람 아니다. 그는 내 형상이고 내가 그를 위해 죽은 자이다. 그 무시하지 마라. 그래서 사람 무시하지 마시고 금방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를 보시면서, 이 엄청난 창조를 보시면서 그 창조의 하나님을 믿어라. 너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너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기왕에 믿을 것 잘 믿으세요. 기왕에 믿을 것 크게 믿으시고, 기왕에 믿을 것 확실하게 믿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 하나님을 항상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